주시는 말씀 세 구절을 찾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 먼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십자가의 의미를 하루하루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다른 사람의 운명이 또 뒤바뀌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그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귀한데 내가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저는 그 목회를 하기 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콜링을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목회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향교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자랐던 그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인사차 이제 수원에 내려갔습니다. 서울에 이제 어떤 그 교회에 이제 있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인사차 그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 목사님한테 꾹 절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뜩 쳐다보다니 이제 그 2주 후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데 2주부터 내려와서 이 교회에서 전도사 하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근데 뭐 그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건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짐 싸갖고 이제 수원으로 내려가서 전도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 한 70명 그리고 대학생들 한 20명 그 두 부서를 맡아서 이제 심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에는 신학생이니까 주중에는 학교 다니고 토요일 날에는 대학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중등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수양회를 하게 되니까 여름에 이제 수양회를 하러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수양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얘네들이 변하는 거예요. 수양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아이들이 자기의 운명이 바뀌고 평생의 소망이 바뀌고 또 그 수양회를 다녀온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니까 아니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고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있을까? 이거보다 세상에 더 고귀한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생애 목표가 바뀐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일들로 사람 바꾸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목회는 사람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갇힌 일이 어디 있을까? 해서 저는 목회를 지금껏 이렇게 35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경험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셨고 또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타인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타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형제 가운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나는 물론 구원받았지만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끼쳐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중한 일인지, 저들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저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냥 캐주얼한 그런 라이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물고기 하나 붙이고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실 그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것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 제가 거기에 단어 하나를 더 포함시킨다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거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의 죄도 지고 로마인의 죄도 지고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의 죄도 지고 미국 사람의 죄도 지고 하나님은 세상 죄를 다 그야말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불신앙과 거짓과 위선뿐만 아니라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이고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질고는 우리 것이었고 슬픔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죠. 십자가는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틀의 형장에 죄인으로서 그저 십자가를 지는 줄로 알았지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상함, 그가 징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셨음을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이전 7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맡은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은 자신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냥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은 할 수 없어요. 대속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속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함께 짐을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짐을 나눠질 수는 있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배가가 되는 것이고요, 근심과 염려는 나눠지면 절감하는 거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면 그 고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짐은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함으로 이웃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고난당함으로 공동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고난당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이 올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죠.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묻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싫어하던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외면하던 베드로, 어린 비자 앞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결국 이 십자가를 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말년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지금 그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어려워요.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차라리 매 맞는 게 속 시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뭘 잘못했는데 아버님이 꾸지람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합니다. 그냥 꾸지람을 받고 그냥 매를 한 대 맞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이거 언제 그렇지? 잠도 안 와요 막.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받으면 속이 시원한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나는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오해를 받거나 또 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지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이 들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욕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고난을 당한 이 베드로, 그것이 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는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달게 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십자가, 그렇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즐거워하며 지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며 승리하는 믿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바울이 고난받음으로 많은 이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 사랑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닉네임이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수많은 나언자들을 돌보면서 그 짐을 나눠줬어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안락한 이 미국 땅을 떠나서 또 세계 각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선교지로 가서 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물론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불편하죠. 여기에서는 자가용 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니고 또 히터를 틀면은 겨울철에 따뜻하고 에어컨을 틀면은 여름에 시원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지냈지만 선교지에 가면 땀을 흘려야 되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선교지까지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재정 상태보다 조금 더 불편하게 살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보다 조금 더, 많이도 말고요, 조금 더 가난하게 살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면 그게 십자가죠. 그리고 내가 짐을 나누어질 수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저 조금 더, 많이도 아니고 조금 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을까. 자동차를 탈 때도 내가 2레벨 자동차 탈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낮춰보시고,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낮춰보면 벌써 한 달에 몇백 불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죠? 금식의 원리가 뭘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웠던 전통 중에 성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미. 저도 성미밥 3년 먹어봤는데요,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한국의 전도사 3년 하는 동안에 성미, 싱글이라고 많이는 안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성미는 예배당 맨 뒤에 쌀드지를 놔두고 성도님들이 요만한 성미 주머니를 집으로 갖고 갔다가, 그랬다가 교회 오면은 그 쌀드지에다가 톡톡톡톡 털어놓고 주머니에 놓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내다가 다시 교회 올 때는 또 성미, 자기가 먹는 그 쌀을, 보리밥이든 쌀밥이든 그거를 자기가 먹는 거, 그걸 갖고 와서 또 톡톡톡톡 털어놓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저녁에 목회자들이 퇴근하기 전에 목회자들 쭉 나눠서 그거를 또 자루에 이만큼 담아서 주십니다. 그럼 그거 들고 가서 또 그걸로 밥해 먹는 거예요. 참 의미가 귀해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밥을, 똑같은 밥을 나눠 먹는다는 게 참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주님은 우리가 짐을 나눠주고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 지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요, 삶으로 하는 거죠.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운명이 바뀐 것처럼 내가 혹시라도 내 이웃들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질 수 있다면,
내 이웃들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들의 운명도 바뀌는 일, 우리를 통해 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예배당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를 내 손에 쥐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십자가 지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을 위하여 고난받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웃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없었다면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보니 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요,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미련한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았음에도 그냥 그것을 돌리고 말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리제너레이션해서 남겨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남길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